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상반부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삭을 낳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이 장막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 그리고 뒤에 보면 와서 발을 씻고 또 떡을 조금, 빵이었겠죠. 빵을 조금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고향을 떠난 이들,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와 함께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대적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때는 문화적으로 나그네, 낯선 자들이 자신의 장막, 거주지 근처에 오면 이렇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를 대하는 모습에서는 집주인이 나그네를 대한다라기보다는 종이 주인을 대한다라고 묘사하는 게 더 맞을 정도의 극진한 환대가 기록되어 있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혔다. 3절에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나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린 송아지를 잡았다. 당시의 최고의 요리였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송아지 요리는 비싼 고급 요리로 우리에게 인식되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사라에게 그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며 그러거든요. 고운 가루라는 표현은 뒤에 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쓰는 소제에 표현되는 고운 가루란 단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접할 때 쓰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새 스아면 대략 밀가루 20리터 정도의 굉장히 많은 양이죠.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못이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거든요.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죽이러 오는 다윗과 그의 400여 명의 부하들을 대접할 때 밀가루 5스아로 대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여 명을 대접할 때 5스아의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요리했다, 떡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대접의 수준이 아니죠.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게 그 환대의 모습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아브라함이 그 3명의 나그네가 보통의 범상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뒤에도 보면 9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봐요. 나그네면, 낯선 자이면 그 가족의 상황을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라가 다음 해에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놀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거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극진하게 그렇게 접대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접대하고 환대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그 종들의 모습, 사라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나그네 모습으로 늘 말씀으로만 찾아오시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앞에 17장에서도 얘기하셨고 14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반응을 보면 1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사라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그 신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75세 때 부름받아 벌써 24년이나 지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었다 한들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이라면, 기도 제목이라면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걸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에 웃어버리는, 이게 비웃음이었는지 허탈한 웃음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라가 웃어버리자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웃는 걸 왜 웃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으세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웃음, 우리의 허탈하거나 혹은 비웃음처럼 보이는 우리의 불신에도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해내고야 마시는 그분의 의지와 힘은 제한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지만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신앙의 원칙이 깨져요. 그건 뭐냐 하면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오는 우리의 신앙의 오해냐 하면 많은 경우에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면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우리가 의심하며 구했거나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그 맥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시간 속에 그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환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연단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우리의 욕망대로, 그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로서 주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으로 우리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죠.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바른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바른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인지, 그분의 거룩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지, 내가 원하는 바를 상정해 놓고 그것을 간절히 구해서 양을 채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로서의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도 이제 아브라함도 늙고 자신도 생리가 끊어져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지만 그 다 늙은 아브라함과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 복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른 이해와 신뢰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무지와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버리거나 숨거나 우리의 방식으로 적당히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죠.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웃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왜 너를 내가 나의 온전한 자녀로 자라기까지 너를 놓지 않고 너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너를 내 자녀다운 자로, 그리고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복과 평안을 주고야 말
나 하나님인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우리가 읽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창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내 계획 안에서, 내 시간 계획 안에서 움직여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구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구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수준을, 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너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 한날을 다시 한번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